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도움을 얻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은 바로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범적인 가정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가정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아주 반듯한 FOM과 같은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어떤 가정은 또 아주 너덜너덜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가정에서 또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보기가 또 말하기도 이상한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내 가정이 이렇다고 해서 다른 가정도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저 가정은 저렇다고 해서 나하고 다르다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미의 가정은 원래 남편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었고 또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과 결혼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두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이제 불쌍한 그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 사회적 약자이지요. 3대 약자가 있는데 첫째는 과부이고 둘째는 고아이고 셋째는 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항상 돌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나오미의 가정은 그 참 사회의 약자 중에서 약자인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두 아들마저 죽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불쌍한 처지입니까? 그런데 두 며느리들도 다 똑같습니다. 두 며느리들은 이제 결혼을 남자와 하였지만은 그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식도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도 자식이 없는 과부요. 두 며느리도 자식이 없는 과부이니 참으로 딱하고 세상에서 가장 그런 불쌍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 땅에서 지내는 가운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바로 고향인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이 나고 풍년을 맞이하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쁜 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는 그 소문을 듣고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며느리들입니다. 과연 이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자기 아들들과 결혼을 하여서 가족 관계가 되었으니 데리고 가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또 안타까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은 아주 사이가 멀리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방인인 것이 바로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인 모압 두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 잘 정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또 이 두 며느리들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이 또 이국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물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두 며느리가 있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두 젊은 이 며느리들을 희생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나오미와 이 룻의 신앙은 아주 이 부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아무것도 이제 없는 빈털터리 과부가 되었지만은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이런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신세를 한탄해서 내가 이제 살아서 무엇을 하리, 또 내가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면은 도저히 일어날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자학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이제 자기가 고향을 떠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일이었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오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회개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회개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 망해서 이렇게 남편도 두 아들도 잃고 돌아가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 면목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고향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한 것은 나는 죄인이다, 내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처벌을 받은 것이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참 그가 신앙이 없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끈끈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끈끈한 신앙이 그를 그 절망의 상태에서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 굉장히 희생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 있으면 늙은 자신에게는 너무나 아주 도움이 됩니다.
가치가 있겠지요. 두 며느리들이 늙은 자기를 복양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고 그들의 앞길이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오미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 두 며느리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두 며느리들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우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통 사이가 나쁘거나 아니면 시어머니에 대하여서 악한 감정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가버렸겠지요. 그러나 이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게 되고, 또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을 때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나오미의 그 신앙을 그들이 보고 많은 것을 배웠고,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망한 한 가정의 늙은 과부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아주 희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될 때에 그 며느리들을 역시 그 시어머니의 그 신앙에 대하여서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 참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결국 자녀에게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부모의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위하여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물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오미의 신앙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나오미의 신앙이 더 성숙해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나오미의 신앙 때문에 아주 그 며느리들에게 깊은 신앙의 영향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뭔가 깊은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보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굳굳하게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고, 또 희생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나오미의 신앙과 같이 좀 깊고 든든하고, 그리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그리고 희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방 여인인 룻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룻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불신 여성이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불신 여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요. 그리고 환경 자체가 모압 땅에서 살고 있으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한다면 매주일마다 교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아버지도 남편마저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모압 여인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진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자기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했는데요. 이 붙쫓았다는 그 말은 전인격적으로 잡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주 전인격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그 시어머니를 붙잡은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룻은 아직 젊은 과부이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앞날이 암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다고 했을 때에 그가 당할 그 멸시와 천대, 그리고 남편이 없이 늙은 어머니와 살아야 될 그 육신적인 고단한 고생,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주 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분명히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내 결심을 꺾지 마십시오. 나는 무조건 갑니다 하는 그런 아주 굳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룻이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그가 그렇게 한 것의 첫 번째 이유는 효성심 때문이겠지요. 늙은 시어머니가 도저히 눈에 밟혀서 자기는 떠나갈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함께 가서 돌봐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효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효성심 그거 하나만으로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면은 아마 가다가 아니면 가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룻은 무슨 이유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고자 했겠습니까? 그 깊은 이유는 신앙심 때문입니다. 이 룻이 고백한 말 가운데 어머니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이 룻이 그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나는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신앙 때문에 가고자 했다. 그가 결혼을 하고 얼마간의 시간을 남편과 함께 또 그 가정에서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도 이 룻은 신앙을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방 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앙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주님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 룻과 같이 진정한 신앙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겠지요. 하나님이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정말 그분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며느리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러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도 결혼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다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오미도 형편없는 처지에 추락하고 말았지만 그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였고, 그의 믿음이 훗날 룻이 낳은 그 아기를 자신의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 역시 이방 여인이요, 또 너무 처참한 그런 과부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신앙 좋은 보아스와 결혼,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이 또 자녀의 아주 분명하고 든든한 그 신앙이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5월달을 맞이하여서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신앙의 가정 세우기를 힘써야 하는데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어떤 역경이 있고 내 삶에 비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되고 내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룻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따라갈 이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하게 신앙으로 가지고,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가정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 보시고 놀라운 복을 천대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형편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